자, 오늘은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16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16장 이 전반에 걸쳐서 함께 이제 이 앞에 문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앞에 성경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PPT로 다 성경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16장에 있는 부분들은 그 PPT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찾으면서 보려고 우리가 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16장의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앞에서부터 읽어 나갈 테니까 성경 말씀을 꼭 피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16장을 다 읽고 싶었지만은 16장을 또 다 읽다가 누군가는 또 넘어질 것 같아서 다 읽지 않고 뒷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어렵냐면 처음에는 그런 거죠. 처음에는 패기 있게 뭣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패기 있게 나갈 수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만나게 되면 더더욱 그렇죠. 그들이 뭐 해결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막상 또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면 또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갑작스럽게 물면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도 막 잊어버리게 되고 뭐 이런 혼란을 겪는데, 그래서 이제 침착하신 분들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딱 질문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또 공격 질문을 해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질문인데, 너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자연재해들이 오면은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막아주질 않으시냐? 또 이렇게 흉악한 범죄들이 이렇게 온갖 난리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또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지금까지도 돌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뭐 전염병이 돌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염병으로부터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들이 생각하는 게 타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참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많은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초신자들 때도 많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딱딱 자연재해가 오면 막아주고 그렇잖아요.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딱딱 나와버리고 암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면은 하나님 그냥 믿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실까?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내 속에 던졌었는데요. 그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런 궁금증들이나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문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앞에 부분서부터 계속 함께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들이 공격했던 그런 질문들, 왜 하나님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여러분 있었던 질문입니다.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로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그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리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적 메시아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망한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한 거예요. 대단한 표적들을 보이면서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해요. 자신 앞에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면 내가 메시아됨을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관점들과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병들이 다 치료가 되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표적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음란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간음한 이스라엘, 음란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셨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그러한 이 세대를 살지 못하고 그 세대를 떠나 있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따라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무엇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자기를 만족시켜 주실 어떤 꼭두각시 메시아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4절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표적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서부터 4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땅 속에 있을 그 표적.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표적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귀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문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랐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지역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호칭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었죠. 그리고 빌립보는 그 당시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빌립을 따서 만든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와 그 헤롯 왕에게 지금 속해 있는 그 지역 아래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묻고 있냐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적들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14절 말씀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진 이 땅의 시각으로서 그 땅의 표적을 보면 그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니까 전부 어떤 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채워줄 메시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붙잡으려고 했는가? 6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억지로 임금 삼기 위해서 붙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을까요? 적어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이분을 나의 임금으로 삼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장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찾아가냐면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깨달은 그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왜 삼으려고 그랬겠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표적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집회들을 이렇게 성령 집회다, 무슨 집회다 해서 신비로운 집회들을 많이 행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그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잡아주던 사람이에요, 제가. 1년을 잡아주고, 팔에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면서, 엄청나게 잡아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간증 중에 정말 저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한 명을 못 봤어요, 진짜. 1년 동안. 전부 자기가 체험한 어떤 경험들,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어떠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한 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많은 표적들을 받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시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조차도 베드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베드로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한 이 고백에 대해서 혈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제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혼란스러웠냐면은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혼란스럽느냐? 바로 큰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21절 말씀 처음 보시면 이때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순간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이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6장 1절부터 읽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죠.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표적을 가르쳐 주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여러분? 방금까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혼란스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베드로의 이 상황인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좀 보면 이게 한글 개혁 한글로는 조금 굉장히 순화해서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붙들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붙들다는 말이 뭐냐면
데리고 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하시니까 살짝 데리고 간 거예요. 옆으로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와서 가나여 가로되라고 돼 있죠. 이 가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간청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이 미래형이거든요. 이제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결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이 대적자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당혹스럽죠. 이런 문장, 이런 변화를 보면. 저도 이제 그랬는데 문맥을 보면서 이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5주, 6주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은 그래도 어떤 고백을 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자 맞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고 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 그럼 새가족들이 그런 공부를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여러분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이 신앙 고백에 따른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겪고 알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했던 그 순간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고백과 결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고백에 따른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러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24절 말씀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떤 일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힐 때,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들이 그런 십자가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건 조금 약간 가난한 좀 해석인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두 가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의 이 정확한 그 뜻이 자기 부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드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허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 습성이 뭐냐면 바벨탑 석관과 같거든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성을 쌓아가는 것이, 내 기득권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는 좋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교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그런 세력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어쩔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권능을 받는데요. 근데 이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쌓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끌러 가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의 이름을 새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인되고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살았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표적은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들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뚫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참된 길, 예수님만이 소망의 길로 인식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의 길로 여기시며 참된 길로 여기시고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어려운 신앙의 여정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길, 능력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